주님 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사실은 성례식을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또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또 교회의 성찬의 가치를 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성례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례와 세례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례가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시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그렇게 교단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뭘 하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집약하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교육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교리 문답서이고, 소교리 문답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교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거기 91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성례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성례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되는데, 그 자체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안에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그 자체 세례를 하거나 아니면 성찬을 행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어떤 덕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가 뭔가 실력도 있고 영성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뭔가 효력이 나타나고, 목사가 별로 영성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집례하면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덕이 있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언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행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참여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성찬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 행위 자체로 무엇인가를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우리가 행할 때에 그 행위에 하나님이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2문에 또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성례가 뭔가? 도대체 성례가 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이 이렇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한 규례 또는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 어떤 표식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언덕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면서 적용되는 것. 성례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표식, 그것이 떡을 나누든지 잔을 나누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언덕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 그것을 성례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례는 그 구성원이 뭡니까? 성례가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성례라면 세례를 행하면 물로 세례를 행하는 거죠. 성찬을 행하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구성하는 것은 물과 떡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야, 물로 좀 씻어보자, 야, 우리 떡하고 포도주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진보적이라 할까요? 조금 리버럴하고 자유적인 것은 성례식을 꼭 포도주로 해야 되냐, 막걸리로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착상이나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고, 따라서 구원의 방편이 된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례는, 성례의 요소는, 성례는 인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도 성찬을 통해서도 인을 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언덕,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언덕 및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하고 보증하며,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예식, 성례를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침을 받고 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례에 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와 겸손한 신앙이 전제된다.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례를 행하기 전에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대원의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개혁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면, 세례를 받으려고, 성례를 행하려고 하면 몇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하고, 한 주 전에는 목사가 또는 장로님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돌아보고 권면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기도와 그 다음에 겸손한 신앙이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이 성례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다면 성례의 그런 표와 인을 인지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주님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든 성례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용인 성찬의 핵심과 세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그걸 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례를 행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서 11장 29절에 주님이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떡 먹네, 잔 먹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이 어른 중에 나는 왜 떡 안 주노? 나는 왜 잔 안 주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교회 법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외적인 표가 뭐냐면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내면은 본인이니까 교회의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않으면 참여할 수 없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참석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그의 삶과 죽음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는데 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증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에 참석하는 필수 요건이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종에 기초하는 거죠. 내가 믿고 그것에 주시는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을 깨닫고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는 어떤 성례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정결하게 하는 씻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의 언덕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그리고 인치는 것이다. 세례를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침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인침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질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에게 그러면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어야 합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천어로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자녀, 회원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관한 부분을 첨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있을 때 예를 보면 학생들이 와서, 부모님들도 아는 분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목사님 우리 딸이 기독교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례증 갖고 오라는데 목사님 세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교회 나올 테니까 세례 좀 주시고 세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목사가 난감해요. 아니 교인 집에 이 취직이 어려운데 자녀가 지금 병원에 아니면 어디 회사에 취직한다는데 세례증 그거 끊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안 해주면 삐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세례증 그거 주면 되지 뭘 그걸 안 해주시냐고. 아 나중에 교회 나온다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끊어준대. 그리고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즉 교회 안 믿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 절대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왜? 세례는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행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외적 수단은 물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생은 사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례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는 것이요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입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공개적인 죽음, 공개적인 매장이고 공개적인 부활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들과 죄인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졌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세례는 공개적인 매장이고 공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공개적으로 접붙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도된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수세자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죄사함을 얻게 함, 고린도서 6장 11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에베소서 5장 26절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씻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이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죄의 몸이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이하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인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세례는 신자의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에서 구원하시고 현재 미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겠다. 그게 세례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뭐냐? 성찬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겠던 그 소견의 문답에 보면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정하심을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보여지는 선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회개,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일이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먹는 성찬에서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성경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믿음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새롭게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나와서 자신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시기 전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이 제자들과 동시에 여러 세대를 위한 그런 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 계시는데?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부재하심, 주님은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 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고별 식사가 아닙니다. 교제의 식사입니다. 포도원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소유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찬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계속 행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누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광의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다시 오실 이와의 교제의 식사이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바로 성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찬은 동시에 성도 상환에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이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한 떡으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떡이 하나요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자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듯이 성찬상의 한 떡을 회중이 함께 먹는 것이고 결국 한 몸 한 지체로서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성도들이 한 형제임을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